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부활의 영광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부활의 영광은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모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참 모세가 가진 거룩한 갈망이죠. 사실 그동안에 하나님 능력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 좀 더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통해 배우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항상 근원을 살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겸손으로 시작됐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성품을 의미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 태도라는 게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않죠. 저분 태도가 참 좋아. 어떤 분은 태도가 참 나빠. 자세가 좋지 않아. 이게 이제 성품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겸손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뭘까요? 첫째로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비운다니 뭘 의미할까? 공동번역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내어놓으셨다. 또는 내어 맡기셨다. 현대의 성경은 더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특권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근데 타락한 천사는 자기를 높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키겠다. 이사야 14장 11, 15절을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루시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이게 원죄죠, 원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이 타락한 천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음악적인 예술의 재능을 가졌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유혹했던 마귀는 예수님은 자꾸 높은 성전 꼭대기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구유에 그리고 십자가로 내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제가 생애를 살아오면서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한때 굉장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교만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 거만, 오만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에서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방심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끝까지 낮추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소극적인 겸손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도 어렵고요. 또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쉽지 않죠.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성령님을 높여드렸었어요. 또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높여주셨어요. 스승이 제자들을 높여주셨어요. 거의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또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거기까지 높여주신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기록함이라.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신비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하향은 예수님의 신분을 낮추셨어요. 우리의 신분 상향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친히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우리를 높여주신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시고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는 교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겸손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겸손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겸손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하나님 교만의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대적하십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은 다 겸손의 덕을 중요하게 여겼고 겸손 속에 지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만한 인간을 분열시키지만 겸손은 인간을 결합한다. 여러분 가정도 보시면요, 서로 부부간에 겸손한 분들 보면 늘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교만하고 자만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화하고 분열하는 걸.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겸손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만 자만하면 공동체가 깨어지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자만한 천사를 악마로 만든다.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마더 테레사는 겸손하다면 그 어떤 칭찬이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다. 이번에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데릴 반 롱게렌이 쓴 겸손의 힘이란 책을 읽게 됐어요. 이번 크리스찬 같지는 않은데 겸손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겸손이 정말 힘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겸손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란 정확한 자기평가,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다. 달리 말하면 겸손은 그 자기 자신 아는 것, 자신을 점검하는 것,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다. 세 가지죠. 자기를 아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기의 장점을 알고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알고 단점을 보완하고, 또 단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비난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본인이 받는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이루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결코 우리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뭔가 이루었다면 성취를 한 것이지, 혼자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참 잘 배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선생님, 스승, 멘토, 코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런 분들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너무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전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친구라면, 제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것도 좋은 친구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 됐을 때 정말로 기뻐해 주는 친구, 그건 굉장한 인격과 도량을 가진 친구죠. 한 사람에게 겸손함은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됐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 자체보다도 그건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고생했는지 그 과정까지 칭찬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경청을 잘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세요. 이게 역설적이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시죠. 빌보스 2장 9절에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아졌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겸손의 중요성과 겸손의 지혜를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그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것은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관계를 맺는 비밀이죠.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비밀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이죠. 왜 그럴까요?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평생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겸손의 덕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서 성장을 멈춘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사람이 유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만이 유연하고 생각이 유연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죠. 그냥 진보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죠?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데릴 반 농계변은 배움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적으로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한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게 피드백을 기꺼이 수용한다.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생각을 바꾸는 것을 좋게 여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겠다는 희망을 품는다. 배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제가 만난 좋은 스승들은 끝없이 공부를 하세요. 네, 제 멘토 가운데 한 분 최근에 만나서 식사교제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책을 많이 보세요. 지금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도 여러 지역을 방문하세요.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력과 계속 끝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간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날보다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지적인 갈망과 성장에 대한 동경이 내 안에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책과 성경을 묵상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가소성,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다. 피아노를 50에 배운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 때 배운 거가 똑같이 잘 배울 수 있다. 만약에 50에 배우는 사람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말만 하지 않는다면
50이 되어서 얼마든지 피아노를 배울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각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뇌과학을 지금 한 10년 사이에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저희 교인들은 봐도 90이 된 권사님이 운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을 너무너무 놀랍게 하세요. 우리 8월 달에 성경 암송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6분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할 텐데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중에 한 분이 90이 넘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 성경 암송을 못한다. 그런 거짓된 신화를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가소성,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주의를 부탁하는 거죠. 난 나이가 들어서 이 말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니어 대학을 지금 목요일마다 갖고 있는데 놀라웠게 배우는 거예요. 네,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즐거워하시는 걸 보는데 나이는 이제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배우는 성품은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예수님은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옛뱀, 아담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한번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은 마귀의 역이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영은 성령이신데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이것도 배워야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마음에 내키지 않은 순종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인데 이사야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과업을 성취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과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만나잖아요. 저번에 예수 안 믿어도 굉장히 성품이 좋아.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의 심부름하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좋은 모든 환경을 주신 거죠. 심지어는 고통까지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성품을 과시하는 사람들,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장 지극한 교만,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럴 수는 없고요. 성경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한 사람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이 얼마나 높은지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어요? 수영해서 못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순종, 구속의 과업과 창조의 과업을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의 순종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제자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든지 간에 정말 사랑해 보세요. 아깝지도 않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 보면요, 아이 둘을 안고도 무고하지 않아요. 무고하나? 네, 아이 둘을 안고 다녀요. 왜? 사랑하면 무겁게 느끼지 않아요. 물론 희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가장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충만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원더풀. 네, 교수님 한 분이 원더풀 할 때 FULL로 얘기했어요. 경이로움으로 충만한 삶. 원더, 경이로움, 놀라움으로 충만한 삶. 이게 얼마나 행복을 줘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경이로워요? 아니에요. 박수를 하셔야지 그러면. 어떤 분은 경이롭지 않나 봐. 그냥 난 너무너무 경이로운데 wonderful.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meaningful. 우리 삶 가운데 재미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의미가 있었는데 의미 meaningful FULD에 FULL을 붙이는 거죠. 의미로 충만한 삶.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들, 또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예술가들, 네, 헤어 디자이너, 우리 헤어 디자이너도 많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성직. 네, 그 성직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니까요. 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직자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물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존귀한 일이지만 성도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 되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순종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물론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 온전한 순종을 하라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이나 온전한 순종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렇게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했나요? 내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조카로서 데려가잖아요. 순종 다 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헤어지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순종이 점점 자라서 사랑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서 나중에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도 고난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성장하고 그리고 순종도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순종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기다릴 때가 많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네, 잔수인 한 분이 그런 말 했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할지 모르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기 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막판 뒤집기가 있는 거예요. 막판 뒤집기. 네. 네.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 두 사람 중 한 사람. 야,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잘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인생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네, 마지막 한순간의 선택이 전생애를 역전시킬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품에 풍성한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겸손과 순종이라는 성품들은 그냥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 복을 끌어옵니다. 순종하면 복이 따라다녀요. 이게 순종은 자석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이게 자꾸 뭐 고집스럽고 완고하면요 참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가끔 좀 잘 안 듣잖아요. 그래도 참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사랑이 커져서 자기의 독생한 아들까지 바쳐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칭찬하는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줘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순종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데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요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헌신하는 거 보면요 그냥 넘기질 못해요. 여러분 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에 대해서 그냥 넘기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나중에 이삭을 축복할 때요. 이삭을 축복해서 사실 말씀이 놀라워요. 이삭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흉년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조부 할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부모가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께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순종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 배운 성품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두 유전자가 함께해요. 첫 번째 아담의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는 교만과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아담의 유전자가 액티베이트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DNA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DNA가 우리 사이에서 싸워요. 성경은 이런 아담의 DNA를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DNA를 새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새사람의 성품과 DNA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새로 들어온 생명을 먹이면 이게 더 액티베이트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도서관 지금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인격과 지성과 감성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신비로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 같으면 다 알릴 것 같아요. 온 세상에. 그런데 조용히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복수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게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부활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